여호수아 14장입니다. 1절입니다. 1절로 5절은 요단 서편 지파들의 땅 분배 과정 전체에 대한 서론적 요약입니다. 먼저 땅 분배에 참여한 지도자들로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 족장들이 소개됩니다. 민수기 34장 16절로 19절에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 분배에 참여할 주역들로 소개되죠. 이들은 또한 이미 요단 동편에 땅 분배 과정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등장은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 앞에 언급되고 있어 땅 분배의 주도적인 인물인 것처럼 소개됩니다. 이것은 아마 땅 분배가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호수아가 연로하여 공적인 일에서 뒤로 물러났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 뽑기입니다.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식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33장 54절에 의하면 땅 분배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배하는 것과 제비를 뽑아서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죠. 제비 뽑기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본문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견해에 의하면 두 항아리에 각각 지파의 이름과 지명을 기록한 자갈을 넣고 양쪽의 항아리에서 하나씩 뽑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 제비를 뽑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땅 분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과 모든 지파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서 안에서는 모든 지파가 이 방법을 통해 기업을 받습니다. 3, 4절입니다. 저자는 요단 서편의 땅 분배에 대한 요약에서 동편 지파들과 레위 지파의 기업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연합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서쪽의 지파들뿐만 아니라 동쪽의 지파들과 레위 지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라는 의미입니다. 4절에서는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로 구성되었음을 언급합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지만 야곱의 유언에 따라 야곱의 아들로서 지위를 얻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땅 분배에서 빠진 대신 요셉이 실질적으로 두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연합체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함께 모여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된 것이죠. 5절입니다. 저자는 요단 서편의 땅 분배 과정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땅 분배 과정에서 보인 백성들의 순종을 칭찬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서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부터는 갈렙의 기업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헤브론이 갈렙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원인론적 성격을 지닙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기 전에 그니스 사람 갈렙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은 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켈렙과 관계됩니다.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로 고대 근동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갈렙은 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기업을 요청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이죠.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견한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갈렙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갈렙은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자신이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 충성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밀레 아하레아도나이로 14절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다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내 갈렙을 소개하는 문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신명기 1장 36절 보세요. 갈렙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갈렙 외에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보세요. 저자는 갈렙을 거의 다윗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갈렙과 같은 인물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갈렙의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로 12절입니다. 갈렙은 지금 자신의 나이가 85세임을 밝히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 45년 동안 줄곧 믿음을 지켰음을 강조합니다. 가데스바네아의 정탐 사건이 출애굽 후 2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갈렙의 증언에 의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기간은 약 7년이 됩니다. 갈렙은 비록 자신의 나이가 85세로 연로하였지만 능히 전투를 치를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갈렙이 싸워서 취하겠다고 한 헤브론 산지는 아낙 사람이 거주하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버티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꺼리는 지역이죠. 그런데 그 지역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확신의 근거는 12절에 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군사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갈렙은 거룩한 전쟁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그가 요청한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허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헤브론 지역이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갈렙이 헤브론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3차례나 반복하며 그가 누린 축복을 강조합니다. 갈렙이 그런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즉 갈렙이 누린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충성에 기인한 것이죠. 갈렙의 이야기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이것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유업을 요청한 시간적 배경을 알리며 동시에 그 이후 전개되는 요단 서편의 땅 분배를 준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할 시점이라는 의미죠. 변함없는 갈렙의 충성,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5장입니다. 1절로 4절. 본격적인 요단 서편 땅 분배는 유다 지파에서 시작됩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규모도 크고 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제비 뽑는 것은 당시 그 지파가 차지한 영향력을 반영합니다. 유다의 땅 분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방법인 제비 뽑기로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경계는 남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다의 남부 지역은 에돔과 신광야를 경계로 합니다. 신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으며 정탐꾼들을 파견한 장소죠. 저자는 유다 남쪽 경계를 언급한 이후 2절부터는 세부적인 묘사를 서술합니다. 남부의 경계에 대한 묘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소개됩니다. 남부 지역의 동쪽 끝은 사해, 염해의 끝부분입니다. 남부 경계는 아그라빈 비탈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을 거쳐 지중해로 흐르는 애굽 시내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남부 경계 서쪽 끝은 지중해 바다와 만납니다. 따라서 유다의 남쪽 경계선은 사해 남쪽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쪽 경계에 대한 묘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와 일치합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유다의 동쪽 경계는 사해, 염해의 서쪽 해안입니다. 즉 헤르몬산에서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의 남쪽 끝부분에서
사해의 서편 해안을 따라 남쪽 끝에 이릅니다. 따라서 유다의 동편은 사해를 사이에 두고 루벤 지파와 모압의 영토에 인접해 있습니다. 5절 하반절로 11절입니다. 유다의 북쪽 경계는 매우 자세히 소개되는데 그 이유는 유다의 북쪽 경계가 베냐민 지파의 영토와 맞닿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북방 경계에 등장하는 지명들 가운데 상당수는 베냐민 지파의 남방 경계에 다시 나옵니다. 유다의 북쪽 경계는 요단강의 끝에 있는 해만에서 시작합니다. 해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숀 하얌은 문자적으로 바다의 혀인데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지점을 뜻하죠. 그 다음 벳 호글라를 거쳐 루벤 자손의 보한의 돌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의 상업이었으며 베냐민 지파 영토와도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영토에서도 언급됩니다. 유다의 북쪽 경계는 다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서쪽 르바임 골짜기 넵도아 샘물 바알라 곧 기럇 여림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세일산을 거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 에그론, 시크론, 바알라 산을 지나 얌넬에 이릅니다. 얌넬의 끝은 지중해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북쪽 경계의 서쪽 끝은 지중해 동쪽 해안이 됩니다. 유다의 서방 경계는 대해, 즉 지중해와 그 해안입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 유다 족속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12절에 언급된 유다의 경계는 서쪽 블레셋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 분배받은 유다의 경계는 유다 지파가 역사상 얻었던 땅보다 더 넓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고 단지 다윗 왕 때 속국으로 삼았을 뿐이죠. 여호수아 저자는 유다의 땅 분배 기사를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의 약속의 성취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미시파는 종족, 족속을 가리킵니다. 저자는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족속별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13, 14절입니다. 13절부터는 갈렙 족속의 유업과 관련된 기사를 소개합니다. 갈렙의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14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갈렙이 어떻게 자신이 한 약속을 이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갈렙의 믿음과 충성에 보응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갈렙이 기럇 아르바, 즉 헤브론을 얻게 된 것을 보도합니다. 헤브론은 전에 갈렙의 요청에 따라 유업으로 주어진 것이죠. 이제 갈렙은 그것을 취하고 아낙의 세 아들 곧 세세, 아히만, 달메를 쫓아냅니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아낙 자손의 세 우두머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케 했던 아낙 자손들이 최종적으로 갈렙의 손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에 의해 제거됐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15, 17절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정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드비를 점령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동생, 사본에 따라서는 조카인데요, 온니엘의 도움을 힘입어 드비를 점령합니다. 갈렙은 드비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전투에서 공을 세우는 자에게 상을 약속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연로한 갈렙은 지혜롭게 젊은 사람의 힘을 빌려 드비를 정복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이때 갈렙의 동생 또는 조카인 온니엘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온니엘은 드비를 점령하고 갈렙이 약속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온니엘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드비를 취하고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된 것이죠. 저자는 갈렙과 함께 온니엘의 믿음도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 온니엘은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18, 19절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 그녀의 아버지인 갈렙에게 밭과 우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밭으로 번역한 사데는 메마른 지역, 척박한 땅을 의미하죠. 그래서 악사는 그에 붙인 갈렙에게 복, 베라카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은 결혼 선물 또는 결혼 지참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악사가 결혼 지참금으로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샘물입니다. 악사의 요청에 갈렙이 허락한 윗샘과 아랫샘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드빌 근처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드빌 지역은 산악지대로서 마르고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즉 온니엘과 악사가 마른 땅에서 경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온니엘과 악사의 모습 속에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일구어서 살고자 하는 개척자의 정신이 빛납니다. 본문에서 온니엘과 악사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해 또 하나의 모델로 소개됩니다. 20절입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와 갈렙 족속의 위협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 미슈파대로 기업을 받았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분배가 족속별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20절은 1절로 19절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21절부터 시작되는 유다 성읍의 목록을 도입하는 기능을 합니다. 약속의 성취로 얻은 땅, 믿음으로 취한 땅, 수고하여 얻은 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로 32절 상반절입니다. 유다 경계들에 대한 묘사 이후 경계 내 위치한 성읍들의 목록이 소개됩니다. 유다 성읍들의 목록은 남쪽 지역, 즉 에돔에 접한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읍들은 유다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성읍들이죠. 이 지역의 중심은 28절에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맹세 우물 또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관련이 깊은 지역이죠. 23절의 게데스는 3절의 가데스 바네아와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유다 남부 성읍들의 목록에는 시므온 지파의 성읍 9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몰라다, 하살수알, 브엘세바, 에셈, 엘돌랏, 홀마, 시글락, 아인, 림몬이 이에 속합니다. 이로 인해 이 9 성읍들의 이름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에도 등장하죠. 이들의 이름이 중복되는 이유는 후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경내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시므온 지파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유다 남부 지역은 모두 29개의 성읍들과 그 마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은 29개의 성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36개의 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기록된 36개의 성읍 중 일부는 유다 성읍으로 간주하기에 너무 작은 규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33절로 47절입니다. 다음으로 유다 평지에 위치한 성읍들의 목록입니다. 여기에서 평지로 번역한 슈펠라는 가나안의 중부 산악지대와 서부 해안지대 사이에 위치한 경사지를 가리킵니다. 유다 평지의 성읍들은 북쪽, 남서쪽, 남동쪽 순으로 소개됩니다. 유다 평지에 위치한 성읍들은 도합 39개죠. 이 가운데 에스다올, 소라는 단지파의 성읍들의 목록에도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성읍들이 단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선상에 위치했거나 후에 단지파의 기업으로 할당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39절의 라기스는 유다의 가장 큰 성읍 중 하나였죠. 라기스의 왕은 다른 4명의 연합군의 왕들과 함께 여호수아에 의해 죽임당했습니다. 45절의 에그론도 역시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의 일원이었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는 블레셋의 성읍 목록입니다. 여기에는 에그론을 비롯하여 아스돗과 가사가 등장합니다. 에그론은 후에 단지파에게 주어집니다. 가사는 지중해 연안 평지 남단에 위치한 성읍으로 가나안 땅의 남서부 한계를 설정하죠. 이 세 성읍은 아직 블레셋 사람의 거주지지만 유다의 성읍으로 분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 유다 지파가 정복해야 할 성읍들입니다. 48절로 60절입니다. 다음으로 유다 산지에 위치한 성읍들의 목록이 제시됩니다. 유다 산지의 목록은 남쪽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첫째 그룹 성읍들의 목록에는 3위를 필두로 하여 11개 성읍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둘째 그룹으로는 첫째 그룹의 서쪽에 있는 9개 성읍들이 소개됩니다. 54절의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다른 이름이죠. 셋째 그룹은 첫째 그룹의 북쪽에 있는 성읍들로 모두 10개 성읍입니다. 55절의 마온과 갈멜과 십은 헤브론 남동쪽에 위치한 성읍들로 다윗 이야기의 배경을 이룹니다. 그리고 넷째 그룹은 둘째 그룹의 북쪽에 있는 6개의 성읍이고 마지막 다섯째 그룹은 기럇발, 기럇 여아림과 라빠 두 성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1, 62절입니다. 유다 지파의 성읍 목록은 사해 광야에 위치한 성읍들을 포함합니다. 사해 광야는 사해 동편 지역을 따라 펼쳐지는 다소 협소한 땅을 가리킵니다. 사해 광야 지역의 성읍들의 목록은 6개의 성읍들로 구성됩니다. 이 성읍들은 모두 사해 북서쪽에 위치한 성읍들이죠. 엔게디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으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후에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중요한 은신처로 삼습니다. 62절에 소금 성읍의 위치는 분명치 않은데 쿰난 공동체가 거주했던 장소인 키르벳 쿰난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71역은 소돔의 성읍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의 성읍 숫자는 총 122개가 됩니다. 70인역은 59절에 11개 성읍들을 추가하여 총 133개로 소개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유다 성읍들의 목록이 다소 유동적이었음을 보여주죠. 이 중 58개의 성읍들의 이름은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성읍들 중 상당수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유다 성읍들 중 일부는 시므온 지파의 기업에 속한 9개의 성읍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가운데 일부 에스다올, 소라, 에그로는 단지파의 기업에도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의 성읍들의 목록은 매우 광범위하고 상세합니다. 이것은 저자가 유다 지파 출신 배경을 지닌 인물임을 추측하게 하죠. 동시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중요함과 위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유언은 유다 지파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63절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한 기사는 유다 지파의 실패담으로 끝맺습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어 여부스 족속이 저자 당시까지 그곳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결국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마저도 땅 점령에 있어 완전하지 못했음을 언급하므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고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가나안 땅 점령 실패는 다른 지파들의 경우에도 반복되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이것은 결국 사사시대의 총체적인 실패로 이어지게 됐죠. 예루살렘은 당시 가나안의 부족 가운데 하나인 여부스 족속의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6절과 사사기 1장 21절에는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소개되어 여호수아 15장의 내용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특수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 사이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한참을 정복되지 않은 성읍으로 남아있다가 주전 103년경 다윗 왕 때에 가서야 비로소 정복됩니다. 이 성읍은 어떤 지파, 특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땅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이상적인 장소가 됩니다. 열려있는 하나님의 약속,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6장입니다. 1절 상반절. 유다 지파에 이어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기업을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요셉 자손은 요단 서편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 지파는 역사상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요셉 자손을 마치 한 지파처럼 언급하는 것은 이 두 지파가 실제로 한 지파처럼 제비를 뽑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 기업 분배 과정에서 요셉 자손의 자격으로 제비 뽑은 후 영지를 두 지파 사이에 양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 자손의 대략적인 경계를 묘사합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이들이 차지한 땅의 남쪽 경계를 동쪽의 요단강으로부터 시작하여 서쪽의 지중해 지역까지 기술합니다. 요셉 자손의 경계 일부는 베냐민 지파와 접하고 일부는 단 지파의 영토와 접합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요셉 지파의 남부 지역의 기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1절 하반절로 3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땅의 남쪽 한계선은 여리고샘 동쪽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시작하여 베델 산지 즉 동쪽 방향으로 나갑니다. 2절에서 저자는 베델과 루스를 다른 성읍으로 구분하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두 성읍을 동일시합니다. 2절은 경우에 따라 베델과 루스를 동격 즉 베델 곧 루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남쪽 경계는 베델에서 다시 남서쪽의 아렉 족속의 경계를 거쳐 아다롯에 이릅니다. 아렉 족속은 창세기 10장 17절 가나안 사람들 목록에 등장하죠. 개역개정은 알가 족속으로 번역합니다. 다윗의 참모 중 한 사람이었던 후세는 아렉 사람으로 소개되죠. 2절 하반절의 아다롯은 에브라임 지파 북쪽 경계선에 있는 아다롯과는 다른 지역으로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는 성읍입니다. 남쪽 경계선은 서쪽으로 뻗어나가 야블레 족속의 경계를 지나 베토론과 길사를 거쳐 바다 곧 지중해에 이릅니다. 4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경계에 대한 묘사는 요셉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다는 언급으로 끝맺습니다. 여기에서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먼저 언급된 것은 창세기의 출생 순서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5절부터 언급되는 실제 기업을 받는 순서에 있어서는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됩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상 에브라임 지파의 우월한 위치를 반영하죠. 후에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요셉 지파의 기업은 가나안의 중앙지대로 남으로는 단과 베냐민, 북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와 경계합니다. 5절로 6절 상반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기술한 다음 저자는 요셉 자손 중에서 에브라임이 받은 땅의 경계를 묘사합니다.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된 것은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빌었기 때문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들에 대한 묘사는 유다 지파의 기업처럼 광범위한 성읍의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이들이 차지한 땅의 전반적인 경계선을 설명할 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에 대한 묘사는 남쪽과 북쪽으로 이루어집니다. 남쪽의 경계는 동쪽의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을 거쳐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는 앞에서 언급한 성읍들의 이름들을 포함합니다. 6절 하반절로 8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 경계에 대한 묘사는 두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묘사는 중앙에서 동쪽으로 나아가는 반면 둘째 묘사는 중앙에서 서쪽으로 향합니다. 즉, 첫째 묘사가 믹무다를 기점으로 해서 동편 방향으로 나아가는 묘사라면 둘째 묘사는 믹무다 곁에 있는 답부아를 기점으로 해서 서쪽 방향으로 소개합니다. 북쪽의 첫째 경계는 팔레스타인 중앙 세겜 근처에 위치한 믹무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믹무다에서 시작한 경계는 동쪽 방향인 다아낫 실로로 나가고 다아낫 실로에서 야누와 아다롯, 나아라를 거쳐 여리고로 나아갑니다. 북쪽 경계선에 대한 둘째 묘사는 답부아에서 시작하여 이번에는 반대 방향 서쪽으로 나갑니다. 답부아는 믹무다 근처에 위치한 성읍이죠. 답부아에서 시작된 경계 묘사는 서쪽에 위치한
가나 시내 개울을 따라 바다로 향합니다. 가나 시내는 갈대 시내라는 뜻으로 그곳에서 만연하는 갈대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이 시내는 그리심산에서 발원하여 지중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 묘사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족대로 기업을 얻었음을 확인하며 끝맺습니다. 9절입니다. 저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에 대한 묘사에 부가적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중에는 므낫세 지파의 경내에 있는 일부 성읍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두 지파 사이에 맺어진 긴밀한 유대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므낫세 지파에 비해 에브라임 지파에게 더 많은 축복이 주어졌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가나안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비옥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지파들의 경계로 둘러싸여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이점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지역의 유력한 지파로 부상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10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를 언급합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33절은 게세람과 그 백성, 군대가 여호수아에 의해 진멸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내용을 감안할 때 여호수아가 게셀의 성읍을 점령하지 못했거나 정복한 후에 다시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셀은 사사시대까지 독립된 성읍으로 남게 되고 솔로몬 왕 때 비로소 이스라엘 영토가 됩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에 참조하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인 목적 때문인 것 같습니다. 10절에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는 것은 그들이 강제 노역에 종사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에브라임 사람들은 게셀 과민을 그 땅에 거주하게 하고 조공을 받아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머지않아 결국 에브라임 지파에게 올무가 되고 큰 손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다가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본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필요성, 물질을 추구하는 삶의 위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1, 2절.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에 이어 요단 서편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아 기업을 결정합니다. 본문은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저자는 아마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가나안 중심부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 족보상으로는 므낫세가 장자임을 확실히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여 용사로 소개됩니다. 여기에서 길르앗은 지역 이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람 이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이름으로 볼 경우 아버지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2절에 므낫세의 남은 자손은 므낫세 지파 중 요단 동편에 정착하지 않은 6 부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자손입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요단 서편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 기사는 슬로브와 딸들의 유업에 관한 기사를 중요 위치에 다룹니다. 슬로브앗은 헤벨의 아들로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저자가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 여인들에 대한 저자의 특별한 관심을 반영하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 분배 지도자들에게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유산은 남자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딸들도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게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이를 계기로 딸들의 상속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요청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요단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 서편 지역은 헤벨의 자손 중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6개의 분깃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단 서편 므낫세 지파의 기업으로는 헤벨의 자손을 뺀 5부족과 슬로보앗의 딸들 5을 합하여 도합 10개의 분깃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받은 길르앗과 바산을 더하면 도합 12개의 몫을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없었던 슬로보앗이었지만 그 딸들의 믿음으로 한 지파에게 돌아갈 땅의 절반을 그 후손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슬로보앗 딸들의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칭찬하고 있는 듯합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슬로보앗 딸들의 유업에 대한 기술에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므낫세 지파의 경계에 대한 묘사가 진행됩니다. 저자는 주로 므낫세 기업의 경계를 묘사하고 중간중간 그 안에 있는 주요 성읍들을 언급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남쪽 경계에는 아셀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아셀은 아셀 지파를 의미하기보다 므낫세 지파의 남부 성읍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다음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를 거쳐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릅니다. 믹무다는 여호수아 16장 6절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 경계선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남쪽 경계는 이어서 가나신의 남쪽에 이릅니다. 가나신은 에브라임 지파 북쪽 경계 성읍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처럼 므낫세 지파의 남쪽 경계선은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 경계선과 흡사한데 이는 두 지파가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경내에 있는 지역 중 답부아와 가나신의 남쪽의 성읍들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합니다. 이 사실은 두 지파 사이에 형성된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며 지파의 영토가 확정된 이후 기업에 약간의 재조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10절은 므낫세 지파의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설정하죠. 므낫세 지파의 경계는 남쪽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아셀과 이사갈 지파의 영토와 접합니다. 11절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업 가운데 이사갈과 아셀 지파 경내에 있는 성읍들이 언급됩니다. 그 성읍들은 벳스안, 이블람, 엔돌, 다낙, 무기또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들과 함께 주위의 촌락, 그 마을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의 기업 내에서 성읍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유사하게 므낫세 지파 역시 이사갈과 아셀의 영토에서 6개 성읍을 갖게 된 것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 지파와 지파 사이에 경계선이 형성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경우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12, 13절입니다. 저자는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끝내면서 므낫세 지파의 실패를 언급합니다. 유다와 에브라임과 마찬가지로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여 가나안 사람들이 그 이후로 므낫세 지파와 함께 살게 된 것이죠. 심지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강성하게 되었지만 가나안의 주민들에게 노역만 시키고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사시대 므낫세 지파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멀리할 것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4절로 18절입니다.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가 마무리된 직후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들의 불만은 땅 분배와 관련된 것이죠. 그들은 실제적으로 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깃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유다 서편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요셉 자손의 분배가 있고 난 다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 내에 차례로 각자의 기업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요셉 자손의 어투, 큰 민족이 되었거늘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에서 교만과 욕심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여호수아가 자신들과 같은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불만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그들이 차지한 땅 에브라임 산지가 좁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즉 산간지대로 올라가 개척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호수아의 발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제안에 대한 요셉 지파의 반응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그 땅은 넉넉한 땅도 아니고 그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 정복하기에 어려운 땅이라는 것이죠. 즉, 좀 더 풍요롭고 차지하기 쉬운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재차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자신들이 말한 대로 요셉 자손은 큰 민족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지적합니다. 즉, 가나안의 철병거를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 비슷한 상황, 상반된 반응, 불편부당, 공명정대한 지도력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